헌신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헌신이 빠지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없으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모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것을 원하신다 할 때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눈총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비아냥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가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안 이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다,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하다 보면 거기에 헌신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헌신이 빠지면 이것은 진정한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헌신의 믿음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중심 생활에서 함께 한 공동체로서 생활한 거죠. 교회 밖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한 것은 우리가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잖아요. 교인으로서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거, 모이고 기도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연대하고,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 되어지고 자신도 기쁘고 함께 공동체가 기쁜 거죠. 우리는 이러한 헌신, 그 다음에 말씀 중심, 성령 중심, 바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일한 것을 하면 이랬어, 그랬어, 수고했네,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것, 그런 걸 왜 해? 뭐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벌써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면서 비아냥거리고 쑥덕거리고. 근데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오니 나는 미리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맞아 하는 사람 있지만은 참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죠. 왜? 미래지향적인 것은 이건 꿈 깨라, 정신 차려, 현실이 중요하다 막 하면서 말하다 보면 미래 사람하고 현대의 현실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기를 원하면서도 바로 미래를 모른다 이거죠. 무시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서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서 현재 좋다고 놀기만 하면, 여러분, 그는 공부를 잘할 수 없는 학생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진리로 낳게 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잘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으뜸되기를 원하시고 높은 데 올려놓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 하라, 11조를 하라, 또 율법을 지키라. 구약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살아라 하면서, 과거는 회초를 가지고 자녀가 잘 되게 해서 이 회초를 안 맞으려고라도 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은 모든 이해를 시켜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뻐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거죠. 복음적인 신약시대나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약시대나 공통점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는 그 신앙은 허무한 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교회 중심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호세아 8장은 하나님께서 참된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번영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번영 이상에서 여러 가지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이모저모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되기를 그런 일에 아주 마음이 뜨거워서 추구하고 있는 거기에 그 기심을 기울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번영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것이 심판을 불러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호세아 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1절에 7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보세요. 나팔을 네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나오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이거죠. 독수리는 바로 지상에서는 지상 막는 자가 있죠. 독수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날라와서 그냥 집어 삼켜버리고 채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조부감하고 그렇게 크게 무거운 살찐 양은 못 저기 할지라도 동물의 왕국 보면 독수리가 양도 막 집어서 가지고 가고 뱀도 집어가고 닥친 대로 먹잇감이 나타나면 집어간다 이거죠. 자,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왜 하나님의 집을 덮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한저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섬겼죠. 성전에서 섬겼죠. 그런데 성전에서 바로 내 언약을 어기면서 내 율법 범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줄까요? 지켜주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되게 계시니 나를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안 해요. 그래 놓고도 복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유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은 헌신이 없는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심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데 심려를 기울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간음.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1절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이는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다. 헌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요. 심판이 줄 때 부르짖죠. 2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나이다 아니라 장차 그러니까 지금 예언서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헌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답시고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내 말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서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아나이다. 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안다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늘 했던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헌신할 때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는 거죠. 심는 자를 거두게 하시지, 심지도 않은데 거둘 것을 기다리면서 그럴 때 풀이 나가지고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투덜거리면서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나중에 불꽃이 하나님까지 튀기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격이 된다 이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인생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구약의 사람은 율법을 중심에 섬겼지만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었지만은 우리 신약의 사람은 오신 예수를 믿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 시대도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 허황된 꿈을 꾸고, 예를 들어 대박나게 해서 복권 사고 못 사고 해서 대박나서 다른 사람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야기 들으니까 훅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그를 더 의지한다. 여러분, 진짜 돈을 버는 것은요, 가치 있게 버는 것은 피땀 흘리면서 버는 것이 적게 벌더라도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번 돈은요, 팡팡 쓰고 귀한지를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대부분 다 그래요. 주은 돈 빨리 써버려야 된대 해가지고 막 빨리 써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그 한 시간에 몇천 원 벌었다라고 그러면 쓰기에 정말 피어 같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내가 그 헌신하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내가 밀어주마,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 내가 헌신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달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줄까?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아나이다 부르짖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절 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선을 버렸다. 선을 버리고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히 여기면서 열심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러고 있다 이거죠.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 선을 넘었다가 아니에요. 선을 버렸다. 이 선이란 건 뭐예요? 착한 일,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좋은 일 이 말인데, 여기에서 선이란 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거죠. 내 자신만을 사는 것은 선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무슨 선입니까? 양심 바르고 나는 남을 속이지 않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건 상식이지 윤리지 도덕이지,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르쳐준 선은 내 자신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 돈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하고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식구, 부모, 형제에게, 내 지인에게, 이웃에게 바로 이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신 것이, 지상명령 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라, 한마디로 전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전도는 하늘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죽을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동해서 막 밀어주시고 잔치의 준비에 한창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 새생명 전도 축제할 때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들에게 명령해서 예고함께 지금 내가 가장 급한 일을 하니 지금 준비하라, 잔치를 준비하라 막 하면서, 그때 그 얻어지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를 우리 영으로 느껴진 가운데 얻은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돈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내가 얻기를 합니까? 다 들어간 것이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시간 들여야죠. 물질 들여야죠. 또 애통하면서 시간 들이면서 기도하죠. 나와서만이 아니라 또 관심 써야죠. 세상 일을 그렇게 관심하면 머리 터진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요. 행복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 때 기뻐하는 그것을 내 영혼은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때 내 감정이 느껴진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다. 우리는 은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계속되어야만 됩니다. 이른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는 그 이른비, 늦은비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열매가 추수 때까지 필요할 때 적기적기마다 비가 오는, 그래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하는, 그래서 은혜는 계속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았다고 내가 과거에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받는, 계속 받아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했잖아요. 은혜 받기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근데 은혜가 막혀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행복하려고 하고,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관심 없고, 나만을 위해서 이런저런 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선을 버렸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원수가 따르잖아요. 도둑이 따르잖아요. 자기에게 복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 원수가 따라서 결국은 여러분 그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쓸 것은 다 쓰고 할 것은 다 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의 이 행복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데, 이때 간증이 되어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결과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헌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사람이 흥한 자가 되고 바로 성공되어지고 승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으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까지 무지하겠느냐 말씀하죠.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그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 신앙의 특징,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거기에 특징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송아지. 다른 것 짐승도 많은데 송아지를 하필 왜 만들었냐? 송아지는요, 순하고 인간의 반응, 인간의 말을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송아지가 사람의 말을 잘 듣지, 하나님이 우리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 이거죠. 오늘날 적용시켜서 비춰본다면 헌신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코지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신앙과 다를 바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금송아지 운동이 일어났고, 또 송아지 형상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전에 섬겼던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이때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우상을 만들었어요. 왕도 세웠어요. 지도자 세웠어요.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요, 권세 있는 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불법을 행하고 막 악한 일을 하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다가 아니더라 이거죠. 왜 이 말씀 가르쳐 주잖아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지도자를 세웠으나 나는 모른다. 내가 세웠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세워주지 않았다 이거죠. 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세워놨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이 어딘가 보고 항상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자세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과,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 헌신이 없는 결과, 결국 우상으로 빠져들어가서 자기 만족으로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우리에게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가 막혀서, 여러분 피혈관이 그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결국 파괴된다. 4절 맨 끝에 보세요. 우상을 만들다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은혜가 막혀서 여기에 파괴된다. 6절 말씀 보면 보세요. 6절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의 뜻이 산산조각이 나버린다. 7절은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둘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풍을 거두는 것은 뭐예요? 날아가 버리죠. 그것도 바람도 날아가지만은 광풍은 더 세게 날아가잖아요. 바람은 살살 부르는 바람도 있지만 광풍은 태풍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는 것이 줄기가 없다. 이삭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죠. 거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혹시 거둘지라도 이방인이 와서 다 삼켜버린다. 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 받을 수 없죠.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중심 속에서 헌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헌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헌신인데, 그럴 때 심는 거예요. 좋은 것, 생명에 관한 것을 심을 때 좋게 열려서 누가 그걸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무맹랑한 것을 심고 잘 뜰 것이다. 그런 결국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일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시 반에 또 성서대학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 시간은 오늘 못 참석하면 주간에라도 꼭 참석 올려놓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 걸 알았습니다. 헌신을 요구하셨는데 헌신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은혜가 막혀버리고, 은혜가 막히다 보니 주여 거기에서 모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다가 보니 우상에 빠지고 결국 우상에 빠져서 산산자국 나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바람으로 심고 광풍으로 거두어서 잎사귀도 없고 줄기도 없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나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인이 와서 삼켜버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로의 아버지 모든 말을 듣는 것처럼 헌신하며 생활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복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런 신앙은 아닌지를 스스로 수시로 주여 진단하면서 어제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항상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남는 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이미 선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미 너희들에게 오직 따를 것이 있다, 원수가 따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아버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오직 주여 선을 계속 행하여서 이웃에게 복음이 아버지 들어가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며 애통히 여기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여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요 이것이 복이란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새로워지며 충만해지며 주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 속에서 주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